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21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또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보는 또 얼굴도 있고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많은 또 생각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명절은요, 구원의 축복과 인도와 기도의 비밀, 승리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명절 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누려야 돼요. 예, 가정 가문 속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거 품고 늘 얘기하죠. 예, 바른 말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예, 바른 말 한다고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모난 거는 덮어버리고요. 기도해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예, 조용한 때에 또 어떤 만남 속에 편안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 그때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명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가문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문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네, 전도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서는 그냥 돈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게 목장, 축산과를 나와가지고요, 목장 하나 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싹 갈아치우고, 예, 목회길 가도록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요, 여러분 가장 생애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좀 모자라는 부모도 연약한 부모도 내 새끼 내놓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가장 중요한 것. 이 부분이거든.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베풀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뭐가 선물이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뭐 사과도 갖다 주고, 배도 갖다 주고, 돈도 좀 나눠주면서, 예. 목적은 이거거든요. 7, 80년 살다 어느 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 저기 친구니까 그래요. 저기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은퇴할 쯤 됐는데 정년퇴 막 은퇴하면 나는 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어. 그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실이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거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감사하죠. 그래도 구원받고 집사님이시니까. 나면은 또 복음 전하면 되고, 가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럼 보세요. 최고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120년 못 넘어갑니다. 어느 날 왔다 어느 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냐면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최고의 선물. 그 전도예요. 여러분 요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문에 아브라함이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적어도 가문 복음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갔다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이웃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 강대병원 사역에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전라도 순천에서 권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우본 보고 예수 믿냐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시간표잖아요. 복음을 쓱 전했더니만 잘 받아들이는 거 있죠. 얼마나 이 권사님이 우는지. 근데 얘기했죠. 당신이 구원받은 거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막 설명한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고, 둘째는 그 권사님, 언니 권사님이 눈물이 있었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최고의 선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뭐죠? 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여라.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마태복음 18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 뱀과 뭡니까?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되게 만들겠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복음 모르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있어요. 바울. 어느 정도냐. 이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을 바쳤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은 바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 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내가 가문을 살리겠다. 평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 살리겠다. 마음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가문을 살리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될까요? 전도부터 이해해야 돼요. 올바른 전도. 여러분 가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해야 되죠? 이거부터 깨달아야 된다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열매 이전에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우리가 전도에 방향 맞췄다는 거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맞춘 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거라니까요. 내가 전도와 관계없다. 내가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고문생에 3년 동안 그리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열매 이전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를 꺾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를. 모든 사람이 눌려 있다니까요. 눌려 있어요, 여러분. 애가들이 기가 죽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할 때 보세요, 마귀. 너 왜 못해? 하면 더 못한단 말이에요.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 근데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을 성령까지 기름부터 하셔가지고서는 눌린 자를 건절했다 그러잖아요. 고쳐줬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네가 잘 살려고 하면 그래서 돌 앞에 절하는 거거든. 남 앞에 절하는 거거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 따라가잖아. 왜 그러죠? 눌려서 그래요. 예. 불신자를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눌려서 그렇다니까요. 전도가 뭐냐? 사탄과 마귀를 꺾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어느 정도 관심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알죠? 스데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예, 돌로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앉아서 구경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데 벌떡 일어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사람에게 참기도 하고 전도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은 바른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세요. 56절에 6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섰겠어요. 이 축복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에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얘기 뭐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문 복음합니다. 가문 복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반드시 가문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내물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을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제사를 없앤다고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없애도 복음을 모르면 또 다른 걸로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비밀을 모르면 또 다른 걸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우울증이 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또 다른 걸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요, 그게 치유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또 다른 것 가지고 마약 말고 거기에 붙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 복음은, 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참 축복.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전한 대로 선지자 그 보고 전하면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는 뭐냐? 굉장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냐? 해같이, 별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별은.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게 복음을 전해서 안 돌아오더라도 나를 먼저 축복하는 거거든. 그 축복을 하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아마는 내게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참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거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뭐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이 뭡니까? 많이 헌금 가지고 헌신도 하겠죠. 예, 교회 봉사도 하겠죠. 근데 보니까 면류관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천국에 가면은 뭐 큰 모자 쓰고 작은 모자 쓰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방해안 받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진정한 면류관이 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 내는 게 뭐냐?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저 237 나라가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가 산다면 그 응답이 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 여러분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문살리 전도자로 축복받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이런 축복인데 그럼 저한테 뭘 전해야 되냐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 제가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선행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선행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를 때는 뭔가 모르게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 성전 수리한다, 그럼 들통치고요. 차량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근데 뭐만 몰랐냐? 올바른 복음만 잘 몰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졌어요. 어느 날 나는 목사님을 통해 복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언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에 눌린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처녀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예언된 겁니다.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 저 강릉인가 어딘가 왔을 때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서는 막 예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차가 쭉 오는데 저 마을에서 쫙 나와가지고 깃발 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흉내를 내는 거 보이는 거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됐죠? 나귀 타고 오는데 호산호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그런 성경의 흉내를 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데 그 양반은. 우리는 영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다 망합니다. 장망성이에요. 어느 날 다 망가져요. 지금 중국 보세요. 태풍으로 막 들이닥치잖아요. 전 세계 홍수, 기근, 지진, 전쟁. 여러분, 온난화를 통해서 버섯이 하나도 없대네. 추석 때만 돼도 우리 송이버섯하고 축제가 됐잖아요. 기온이 망가져.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지구는 망가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녀에게서 오시는데 뭡니까? 왜 오시냐?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데 어디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떠난 인간, 도저히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결국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가면.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누가 말입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 이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분은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네 새끼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계세요? 들고 뜁니다, 여러분. 숨이 안 쉬잖아요. 들고 뛴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고 최고의 축복을 준 거예요. 모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그거를 경작하도록 다스리도록. 네, 문제는 요 사단이 있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어딥니까, 요 사탄이. 요 사탄이 분명히 인간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준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거 속에 있으면 사단이 못 되는데 그걸 불신하게 해버리잖아요.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됐다니까. 절대로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단순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뭡니까? 요놈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서 살리게 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언된 겁니다. 자, 예언. 이 복음은요, 탄생, 죽음, 부활 모두 예언된 거예요. 왜 예언하셨냐? 모든 사람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냐? 집에 가보면, 여러분 가문에 가보면, 명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냐? 소속이 여기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지. 사과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어야 하면 사과 따먹은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연구하면서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능력도 있는데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잖아. 내가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아유 귀신의 왕이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저 멀리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 그걸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약이 뭘 말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앞으로 그리스도 오신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사단부터 꺾습니다. 흑암부터 꺾어버려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요. 그 다음에 뭐죠? 네. 치유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뭐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물어요. 사단을 꺾는 걸 보고 치유하는 걸 보고 말씀대로 온 걸 확인하니까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네.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죄 가운데 빠졌냐?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요, 틀리게 듣게.
자기 생각으로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붙들었어요. 가문복음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 나를 통해서 가문복음화 한다 그랬지. 부모님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책 집어버려요. 갖다 놓으면. 묻어놓으면 찾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욕짓거리하고 침 뱉고. 근데 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도 기도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못된 자녀가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데 제가 007 가방을 3년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007 가방 들었다니까 또 짜장면 배달통을. 그래서 돈 조금 해가지고 시계 2개, 반지 하나 그거 가지고 찾아갔어요.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이 반지를 어머니한테 맞춰보는데 10손가락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옛날에 김을 맸잖아요. 예.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다 울퉁불퉁해가지고. 뭐 겉으로는 제가 울지 못합니다. 속으로 울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쏟아붓거든요. 제 아버님은 강하니까 못하고 어머님한테 못됐다고 그냥. 응? 제 한 푼이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믿을까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웬일이에요? 잘 믿으신 거죠. 믿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야, 나는 안 믿어진다. 집사람이랑 7년, 8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집사 직분 받고 가셨고 우리 양가 가문에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너의 자녀를 티끌같이 만들겠다. 100세가 되도록 연약하지만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간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가문 복음을 확실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뭐냐? 가문의 복음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묶어버려야 돼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마귀의 유혹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가문에 가보면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제사 문화예요. 예. 우리 가문뿐만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딘가 매여 있는데요. 도박에 종로로 타고 친구 한 명이 찾아와요. 그 친구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주식을 한대요. 주식까지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야, 주식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5억 해먹었대요. 자기는 땅이 많대요. 지금도 땅이 많은데 많이 팔아가지고 5억 해먹었는데 미안해가지고 아내한테는 3억분이 안 해먹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근데 보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내가지고 한다네. 근데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종노릇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에요. 7, 80년 살다가 관 속에 들어간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불구덩이입니다. 죽는 순간 아브라함 먼저 천국에 갔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안겼잖아요. 죽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선지자부터 예언된 것인데 뭐야? 그리스도는 복음은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피와 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예수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구약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은 왕의 일을 해라. 당신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 당신은 선지자 일을 하라.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왕과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잖아요. 기름을 행사를 치르듯이. 그럼 왕은 뭐 하죠?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서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예, 그거 사울이고. 그렇지만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 그래 믿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너의 죄 나의 죄 양가족과 그래서 푹 찔러 죽이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끝낸대. 이 양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길만 가르쳐주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길을 열어주고 피와 물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분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화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마귀를 멸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모든 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인간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가셨죠.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우리 영원토록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7절로 그저 보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 나 보지 않았냐? 네, 아버지 보지 않아요. 내가 그와 똑같은 분이고 너 나를 보지 않아. 그럼 너 하나님 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스도를 만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증인들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디에? 여러분 확실히 붙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도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홍목사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면 저것도 미쳤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믿음 없을 때는. 지금은 아버지 주여 제 입에서 나옵니다. 네. 보세요. 그 다음에 도마 그랬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보니까 박해하는 예수가 있잖아요. 너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녔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는 그때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췄는데, 예, 그때 빛을 비추잖아,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아,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괴로워 죽겠는데 눈이 멀은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서 이게 저것들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이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한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이거 깨달은 바울은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의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면 돼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뒷전에 물러서고요. 딱 하나만 복음만 자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서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믿을 때 내가 가문살리 전도자가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이해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먼저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 이해. 사람들이 기도해라.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글에는 기도는 노동이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참아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노동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니까 우리는 가문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합니까? 왜 산업을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돈을 회복하고 환경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빠른 비밀이 있어요. 뭘 붙이냐? 이걸 붙이세요.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조금 말하면 우리 영혼 구원. 조금 넓게 말하면 가문 복음화.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 3, 7.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돈이 필요해요.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은 누가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접한 사람입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자녀는 뭡니까? 신분이에요. 권세는 뭐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자격은 뭐냐? 기도는.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안 사용하면 소용없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빨리 도둑놈 물러가라 경찰서를 부르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유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축복이에요.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넌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죠. 네. 내가 살다가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치매도 하나도 안 걸렸어. 500년 살았어. 미안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누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길과 진리과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길이죠, 이게. 생명, 진리.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영접이 뭡니까? 가문에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다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히브리서 10장 2절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옛날에는 죄 짓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못도 못 받고요. 이사도 못 가고요. 뭔가 날에 매이고요. 그런데 뭐 새롭게 사는 길.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는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교인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지만 지켜야 돼요. 못 박는 거 함부로 박으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죠. 반박은 뭐라고 안 해줍니다.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걸 보세요.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대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이라니까. 모든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가지 못한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뭘로요? 피로만요. 그래서 이 뭡니까? 대속에 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마음속에 모셔질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완전 해방입니다. 원죄, 조상의 죄, 사범죄, 지옥 갈 죄,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묶인 것 없습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라 그래요. 네,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다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요.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종로륵이 아니라 종로릇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돈 벌고 살려고, 집 벌고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뭐합니까? 네가 날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보라패절에 구슬하는데 조상들에게 제사하면 축복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종입니다. 이게 마귀 일이거든요.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 꽉 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완전 해방이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가정 가문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들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붙으세요. 여러분들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가정을 있다면은 뭐냐?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 가문 살릴 전도자. 돈 없던 사람도 갑자기 가정 가문에 큰 돈이 생기면은 사돈의 팔쪽까지 달라붙잖아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전도자라니까. 예, 천하보다 귀한 영혼 7,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으면 되냐? 일평생 붙잡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붙들면 됩니다. 이 복음이죠. 일평생 증거할 내용 똑같습니다.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 일평생 가문과 살릴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뭐니? 나는 가문을 살릴 전도자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문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지고 일평생 명절기간 동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문 살릴 전도자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이 우리 온 가정 가문 대속관의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